내 영혼에 영원히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3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장님 말씀을 잘못 찾으셨다. 누가복음 21장 33절. 33절. 예. 한 번 더 읽읍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성경 세 곳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찬송가 신명나게 잘하고 기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물론 이것이 다 신앙적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 자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둑놈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송 신명나게 하고 기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게 신앙 생활은 되지 몰라도 신앙 자체는 아닐 수가 있다. 또 선하고 의롭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 정신을 가지고 봉사 정신을 가지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모습이지만 신앙하고는 다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은 많이 있다. 이것이 신앙평가의 어떤 절대 기준이 아니다.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쫓는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이 이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감지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과 내 안에 간직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실하면 떠날 수가 없죠. 안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증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이 내 신앙을 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네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사는가 하는 거죠. 거기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격이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신다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첫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이나 성자의 말이나 탁월한 사상가의 말이 아니고 교육자의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 뒤에 설명이 되겠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말씀 자체가 완전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말씀, 완전하신 분의 완전하신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하고 말씀하실 때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 가슴에 딱 품고 사는 사람이라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속에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아십시오. 네. 세상 거 다 가지고 살아도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에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은 황금이겠죠. 돈이겠죠.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속에 간직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하게 하시면 시킨 대로 내가 사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증표와 같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네게 증거를 해줄게. 그래서 이 행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명서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참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시키시는 대로 해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라.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주고 바꿀 게 뭐가 있어요? 그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말씀을 따라가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버리고 그걸 따라갔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두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것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받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믿고 난 후에 증거로. 이 외에는 하나님을 증거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완전하시고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거 명심하고 다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뭘로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것도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딱 내가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그거 지금 그림은 많이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을 지금 내가 잡을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내 꿈이지, 그죠? 내 이상이지, 그죠? 내 소원이지,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딱 살면 그거에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 만들어져, 그게. 믿음은 꿈을 실상으로 만드는 거라, 그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그렇게 딱 살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바라는 것이 희망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성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돼. 아이고, 그게 어디 있어? 안 보여요, 지금은. 그러나 믿음으로 딱 살았더니 내가 말한 것이 딱 증거가 됐어 말이지. 봐. 이런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이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완전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흔히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는 66권의 말씀은, 이 66권 외에도 외경 또는 가경 이런 갖다 책들이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교회 종들이 모여서 각자가 모여서 전부 검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것만 진짜 정경으로 삼읍시다 라고 다 각자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전부 각각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성경을 갖다 구성하는데 어느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정경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나와서 딱 그 수치를 보니까 66권 이게 딱 오래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시키니까 그 많은 책 중에서 이 사람도 66권 그걸 뽑고 이 사람도 66권 그걸 뽑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66권의 성경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신구의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제 하나님께서 집필을 시작하셨는가 하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시작합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가 유명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그때 나옵니다. 3500년 전에 나왔어요. 그 5권.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걸려서 완성되느냐 하면 주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1600년입니다.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한 권은 16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이야 막 흔하지만 기독교 초기에는 이 성경 한 권이 엄청난 집 몇 채 값이에요. 그래도 이 성경을 못 구한 거라.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이사야 한 부 있다 하면 그걸 찾아 천리말리 찾아갑니다. 네? 돈을 갖다 1000만 내시오, 1억 내시오. 이 주 이사야 성경 그 한 부 받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흔해진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성과 이 귀중성이 훼손됐어요. 그죠? 집에 주일날 한번 들고 갔다가 집에 가서는 먼지가 뽀얗게 않도록 그냥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기한 것뿐만,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람이 저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고 해서 베드로가 지은 책이 아닙니다. 그건. 요한복음, 요한이 있었다고 해서 그 요한이 지은 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기록자일 뿐이지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이거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이에요. 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지는 데는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저자가, 기록자가 40명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40인이 책 한 권 만드는 데 쓰여졌어요. 16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명이야. 그래서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14권을 썼습니다. 모세가 5권을 썼어요. 사도 요한이 5권을 썼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을 썼어요. 이래서 그걸 갖다 전부 합하니까 26권인가 그래 되고, 나머지 책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상하로 우리가 나누었지만 다 한 권씩 쓴 거예요. 이게 1600년 걸렸어요. 근데 이 저자들이 다 신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썼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다 보면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거기 별 사람이 다 들었어요. 별 사람이. 이 별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영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기록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다 때가 되니 취합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이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대성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다 어때요?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다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가요. 그보다 더 자기 인생을 잘 살 수는 없는 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보다 더 잘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하겠습니까? 내보다 저 사람의 말이 유리하니까 저리 따라가라. 석가를 따라가 봐라. 공자를 따라가 봐라. 하나님이 그러실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가상의 세계, 우리가 보이는 상상의 세계가 다 사라지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사 초기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이 갖다 유대인의 율법 이걸 갖다 없애기 위해서 말이지. 그 권력을 다 동원했지만 그건 못 없앴어요. 17세기 그 시절이 그 역사가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17세기 그때를 서양 유럽의 전성기라 그래 부르는 르네상스 시대 아닙니까? 인문주의 시대는 인문주의. 그 전까지는 기독교 종교주의 국가들인데 그게 아니고 그거 갖다 종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우리는 이제 인간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문주의가 꼽히던 시기가 17세기입니다. 그 인문주의를 앞에서 이끈 사람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의 철학자요 사상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볼테르는 철저히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도 않은 신을 따라가지고 택도 아닌 말씀 그 성경을 갖다 그걸 신주처럼 모시고 사는 게 크게 가당찮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건대는 앞으로 100년 안쪽에 기독교도 말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허무한 종교 사라지고 이 성경도 지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럴 것 같아요. 인간들의 손으로 막 찬란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예술이 나오고 말이지만 건축물이 등장하고 온통 막 세상에 울고불고 살기 좋게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에 여기 갇혀서 여기서 막 사람들이 자기 본의로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나.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거 허구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100년 안쪽에 없어질 것이다. 볼테르가 그 후에 더 오래 살지 못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말이지 갖다 생명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때부터 볼테르가 이제 정신을 차려지고 말이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지 목사님 청해서 목사님을 좀 청해서 내가 목사님에게 내가 말이지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워서 말이지 목사님 만나려고 해도 볼테르와 같은 동료들이 꽉 막아가지고 목사님 못 막게 하고 못 만나서 볼테르는 그 인간 그건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막아서 갖다가 목사들을 못 만나게 만들었어요. 성직자 만나기를 그렇게 눈물로 원해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갖다가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말이지.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죽어서 지옥의 밑바닥에 간다. 그러다가 캑 하고 뒤져버렸습니다. 네? 성경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후 50년 만에 볼테르의 그 대저택이 성경석으로 쓰여졌다. 그것도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놈 네 집을 내가 내 말씀을 저장하는 곳으로 삼으리라. 네 입으로 이놈 말씀이 없어진다고 하고 기독교는 종교 자체가 없어진다고 했지. 봐. 너 지옥에 가서 똑똑히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 사람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하는데, 이 말씀은 한번 받아세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이걸 갖다 성경 이것도 보시다가 성경을 갖다 이게 착 덮어서 어느 구석에 쿡 찍어놨다고 해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갖다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 앞에 다 나타나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갖다 버렸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그 7절에 거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살기를 거부하는 짓이라 이게. 내가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말씀 거절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 잠깐까지만 한 가지만 제가 이 말씀 이걸 다시 한번 날마다 전하는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걸 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금년 23년도입니다. 그렇죠? 2023년 3월 14일자 신문에 난 이만한 신문 절반에 났어요.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신문만 스크랩 해놨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방이 모슬렘 국가들한테 뺑 둘러싸였어요. 하나도 거기는 우방이 없어요. 저 넘어가면 소련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면 중국, 그 옆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밑에 있는 이집트, 전부 적이에요. 전부 적.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은 전부 석유가 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 안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해서 전기 없이 그 어떤 나라가 됩니까? 전기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석유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름을 파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안 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저 끄트머리까지 가고 미국에 부탁해서 미국을 통해서 기름을 사들이고 하니까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오늘 상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거 이해하십시오. 그 유대인으로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일 유대 사상을 본받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인가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나 이런 지파들에게 모세가 복을 빌어주는 장면인데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바다의 건너편 바다에서 괴물 트레비안인가 그 괴물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깜빡합니다. 입에서 불을 토한다.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자꾸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하고 한 10년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다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귀환해서 자기 고향 돌아와서 석유 시추 회사를 만들어요. 석유 시추 회사를 만들어서 성경이 지시하시는 이상한 그 부분, 모래에 금이 섞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조사를 못했어요, 어제 내가.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지중해에 가서 시추를 했더니 처음에 1500m 뚫고 내려가다가 석유가 나오는데 경제성이 없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양은 적거든요. 그런데 그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확신을 얻었느냐면 석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밑에 석유를 묻어 두셨다. 그걸 성경에 묵시해 놨다. 그래서 그 성경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다시 그걸 시추를 해서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는 2010년부터 산유국이 됐대요. 난 그거 몰랐어요. 매장량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발견했는데요. 가스도 발견했는데 한 석유 가스 매장량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전체 나오는 가스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석유도 나오고 세일 석유라고 해서 모래에 뭐가 금이 섞여 있으리라 이런데 그 모래에 금이라고 그게 기름이었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아마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지 그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막 시추봉을 뚫어 내려가지고 석유를 다 찾아올린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지금 쏟아져 나오는 석유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도 막 기름이 펑펑 나오고 하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막 교류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래 되는 거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중간에 떼서 이 말씀을 갖다고 오전에 맺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치 신실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빼고 더할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여러분들 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귀연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남은 때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가 너무 경이 되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남은 생을 말씀 쫓아가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라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시는 말씀이신 고로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꿈과 저희들의 이상을 현실로 다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을 하나님의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중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종종 느끼는 건데요. 제가 찬송가를 찾아놓으면 예비 찬송할 때 반드시 그 찬송이 한 번씩 불러져요. 희한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옮겨서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시 성나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진함으로 내 알건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을 다 주께서 말씀과 영으로 굳게 하시사 남은 삶을 말씀을 쫓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하나님을 배우러 나올 때 우리 마음을 작은 물질에 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삶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전지간 만물보다 복 주시는 주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때 오직 말씀을 쫓아 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